제가 오늘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람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을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폭염 속에서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지나가며 또 9월 첫 주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오곡교회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우리 속에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여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이제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왔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우리의 영적 결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속죄 부흥 기도회, 선교의 부흥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둘째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 앞에 부름받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8월 무더웠던 8월도 지나갑니다. 보그 속에서도 오늘 지켜주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 문턱에 서서 9월 첫 번째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시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버지 속에 알이 차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을에 영적 주스를 사모하면서 세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혼이 사모하고 온 교회가 깨어서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속회 부흥 기도회, 선교회 부흥 기도회 모여지는 속회마다 모여지는 선교회마다 함께 하셔서 서로서로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도 제목을 놔두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한 기도 응답의 충만한 시간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적금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돈과 갈등, 번민 속에 있는 것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평과 정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고 백성들이 나라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진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민족이 더욱더 화평과 평화, 원형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사랑을 입었으니 이것을 베풀고 나누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시대적, 민족적, 지역적 사명을 두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역사를 통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 알곡으로 만들시는 이런 선교적 사명에 불타오르고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오는 성도들마다 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람들만 만나 흩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 또 아버지 정신의 아버지 권고함, 영적인 궁핍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르셔서 그들이 정결하게 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에 치유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명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자정하셔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절한 소원으로 드려진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들,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루어 땅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애절 중창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절 중창단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아름답게 찬양을 해요. 유치부 교회학교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찬사, 천군 천사의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 속에 풍성한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올해 정말 예년과 다르게 너무 많이 덥고 또 더운 폭염과 또 폭우가 오락가락하죠.
또 지금 9월에 들어섰는데도 아직도 낮에는 덥습니다. 아침 저녁에 선들한 또 바람이 또 불어오는 것이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항상 악할 것만이 아니라 또 지나가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폭염과 폭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한 또 가을에 또 이제 가을에 더위에 너무 더운데 그래도 가을에는 또 낮에는 더워야 그 곡식들이 속에 알이 들고 또 잘 익는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도 마지막도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면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430년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늘 말씀드렸지만 당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노예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 노예 생활에 그냥 젖어들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죠. 누가 건져내지 않는다면 할 수 없고 건져낸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 속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가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가득가득 자리를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시죠. 그럴 때 오늘의 제가 그 예배 부름의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예배 부름으로 드렸는데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법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사망의 법이 있다. 또 너희 앞에 복의 법이 있고 그리고 저주 화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고 하면 생명의 법을 쫓아가야 되고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추워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분명코 저주 화가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짐을 시키게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는 과정도 힘이 아니죠. 이제 강권적인 능력 또 적과 끓인 땅에 들어왔어도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세워가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잊어버려요. 물론 삶이라고 하는 게 시간 지나가면 괴로움도 좀 잊어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했는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인간관계나 목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잊어버려야 될 것들 그것은 잘 안 잊어버려. 그리고 잊어야 될 것들 그래서 잊어야 될 것들 안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 이것만이 이렇게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선물들을 주고받잖아요. 선물을 주고받거나 사랑을 베풀 때가 있는데 그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이냐면 서로 이제 주고받아. 근데 나중에 와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 당신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내가 너한테 이거 줬지? 내가 너한테 이거 했지? 이게 가족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여 전도서에 보니까 너의 선행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베푼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좋고 왜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또 사람들이 기억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 나눈 것들 내 업적이 되는 것들 그건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내가 베푼 건 자꾸 잊어버려. 그래야 하늘에 상급이 있어.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 힘들어진 거는 그냥 내가 한 것만을 자꾸 자랑해. 하고 또 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도 한두 번이지 그거 식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은혜가 더욱더 귀하게 되고 큰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효도 못하잖아요.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원망불평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마음속에 투덜대고 원망불평, 염려, 근심, 그러다 보면 기쁨이 사라져 가거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때마다 예언서를 읽었는데 예언서 곳곳에 사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지켜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계속 언약을 재갱신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고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될 때 복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게 하겠느냐?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굳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를 잃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보다 세상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비극적으로 이 땅이 그 팔레스틴 그 땅은 우리의 남한보다도 적어요. 대한민국보다 적어. 절반밖에 안 돼요. 그 적은 나라가 또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다라, 북쪽에 있는 지역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 나눠지기에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됨으로 인해서 경고인데 경고를 안 들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남북이 갈라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말씀 계속 드린 얘기예요. 오늘 그렇게 될 때 그들에게는 항상 어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특별히 유대인의 큰 3대 명절이 되면 전국 외국에 있는 사람도 다 그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오늘 나라는 다스려 가지만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다 유대의 예루살렘에 가 있으니까 그 계략을 짠 거야. 그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한쪽엔 남쪽에는 베델에, 북쪽엔 단이라고 하는 곳에 두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멀리 유다 나라 시온산까지 올라갈 거 없어. 여기 베델에다가 있고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들도 없으니 너희가 편한 대로 가까운 데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베델 가까운 베델에 가고 단이라고 하는 곳이 가까운 단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래서 왕이야 모든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점점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을 깨달아 돌이키길 원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쪽으로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서 그들을 이제 함락을 시켜서 나라가 없어지게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질 때 아수르에서 그 나라를 흡수하려고 그 나라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갖다 놓고 북이스라엘 지역들을 거기에 이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혼합으로 결혼하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종교를 혼합 종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해서 수백 년 역사 후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개 취급을 했어. 사마리아도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한 거야.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은 괜찮았을까? 남유다도 형편없죠. 그 멸망에 가는 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걸 경고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성경 읽어보면 이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너무 좋아.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설마 하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하겠는가? 말씀 반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거 혈통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껍데기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겠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믿음이 차라리 없었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그래요. 오히려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가리키면 그래도 좋아. 근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러고 나오면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아. 어설프게 알아갖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북쪽에 바벨로니아가 들어온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까지 할 거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급했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보니까 도무지 돌아오지 않아. 이 백성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갔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울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답답할 때 절대로 사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가서 울고 그러지 마세요. 잠시는 위로하는 것 같아도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요 징그러워. 그 다음에는 연락도 잘 안 받아. 이런 사실이 돼요.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 많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 속에서 괜히 갈등하거나 마음 상처 입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성전에 낮에 오면 아무도 없어.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 있어. 오늘 이번에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오급백과가 무르익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추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묶어서 먼저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회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으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사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예배하고 기도예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공부하는 아이들도 기본이 튼튼하면 무슨 공부를 해도 다 이겨나가. 근데 기본이 흔들리게 되면 삶 자체가 그 애들도 학업의 성적을 거두지 못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요, 오늘 말씀과 기도 안에 예배 생활로 우리가 있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린 거룩한 산재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본적인 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꾸 딴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내가 자녀가 된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렸던 주님의 사랑을 헛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전에 어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그들이 항상 죄악으로 관영해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힘이 강력한 나라, 그 고대 근동에 그만한 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또 거기 지금 현재 있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하다못해 동성애 문제까지도 거기 다 깃들여 있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오늘 그 성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사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잘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어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끊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죄악 때문에 멸하기로 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유보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조카 롯을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리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50명서부터 다쳐가면서 10명까지 이르게 됐을 때에 그가 생각에는 아브라함 조카가 있고 조카 부인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두 딸이 있고 정혼한 사위가 있으니 거기에 친근한 사람 한두 사람만 붙여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하게 되어졌죠. 자, 그 사건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다고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모르는 성이라 알지만 이 성에는요 정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 성전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인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100명 1000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을 한번 왕래해봐라. 큰 길로 왕래를 해서 걸어가면서 사람을 지켜 살펴봐라.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 성을 다녀봐도 의인 한 명이 없으므로 그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걸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걸 가지고 가서 그냥 이들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안 돌이켜요. 그래서 마음이 침체되고 낙심되어지고 또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 하면서 오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면서 오늘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여주나 이천에 저 도요지 이렇게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보게 되면 열심히들 이제 거기 좋은 흙이 먼저 흙이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흙을 골라내고 그걸 또 이제 묵히고 뭐 여러 가지 시설 간단하게 하면 흙을 모아서 그리고 이제 잘 반죽을 해서 농로라고 하는 걸 이게 돌림판이에요. 돌림판에다가 그다음에 그 도기를 놓고 그다음에 토기장에 발을 굴르잖아요. 굴르게 되면 거기서 좋은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 보고 유약을 칠해서 그다음에 그 풀무불 속에 이제 도가니 속에 집어넣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이 거기서 그 작품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나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요, 마침 그 도요지가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오는 거 보니까 먼지가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런 한참 있다가 그 다 이제 그 온도가 많이 식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건져내는데 볼 때는 참 멋있게 생겼는 건데 아주 참 비tun하고 좋은데 그랬더니 도기장은요 그거 붙들더니 망치 들고 깨는 거야. 저거 아까워 하는데도 깨는 거야. 왜? 이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깨버려요. 그것을 봤어. 그런데 그거 이전에도 이렇게 농로에 놓고 돌리게 될 때 돌리다 보면 힘이 조금 가면 부서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초보자가 가서 하게 되면 부서지거나 깨져요. 그러면 그것을 오늘 다시 반죽을 해서 다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어졌으나 다시 빚어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리켜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아까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알기 원하는 건 예레미야는 이 민족의 앞날을 놓고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저들이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돌이키지도 않아. 이제 불보듯 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그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흔들려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이렇게 낙심되어져 있는 그에게 오늘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기 내 손 안에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야. 내 손에 있다.
너희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망하는 그 자리 속에도 망한다고 해서 답답해할 것도 없어.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 내 손안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너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원소들, 요소들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 갖고선 원물질이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변화되고 진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돌가들이 만나서 생명이 붙는 걸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한다고. 오늘 거기에는 창세기의 말씀이죠. 흙을 빚어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원소들 돌과 돌이 부딪혀 갖고선 거기는 재료가 부딪혀서 살아있는 생물이 어떻게 나겠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안는다고 하면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찮은 미물도 자기 고향 땅을 알아서 마지막 죽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알량한 지식, 경험, 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이나 삶에 살아왔던 여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살아보지만 안 돼, 좌절하게 될 땐 인생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이 백성들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토기장이가 자기 필요한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만드신 대로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오늘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을 예비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려. 날마다 우리에게 절대 주권 내 손 안에 있어. 역사를 사람이 주관하고 힘 있는 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할 때 만들지만 잘못하면 깨부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가서 7절서부터 이제 8절,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아주 우리 인간 속에 있어졌던 세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제 그 백성이나 국가나 모든 사회단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심판해서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킨다고 하면 내가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요나의 니느웨가 그거예요. 니느웨는 멸망당할 성이야. 근데 그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성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멸망에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잘못되었을 때 오늘 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9절 10절 시작.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참 이거 희망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견고히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이 나보기에 악을 행한다고 하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하는 걸 말씀해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힘 있는 자, 지혜와 지식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는 건 뭐냐? 토기장이가 필요한 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토기장이 필요한 대로 만들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깨부신 자리 속에서 다시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만약에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킨다고 하면 다른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솔직히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또 대도 문제가 될 것도 많아요. 우리가 안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좌절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좋으신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주께서 기비우는 힘이 좋았다 그랬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실 거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분명은 심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분명코 있다고 하는 걸 역사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잘못된 신앙과 생각에서 회개하여 돌이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진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쭉 나가는 본문에 의하면 이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주께서 경고하시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자. 토기장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릇, 흙은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냥 창조하시고 버려둔 게 아니라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인류가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흥망성쇠가 주님께서 그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망할 자리 있다 해도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교만해 살아간다면 되는 자리에 서기도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쓸 그날까지 우리의 절대주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일어나 헌신합니다. 오래고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모든 천지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 감사합니다. 내 인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모든 도전과 잘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거기에 충만한 대가를 거두게 하시며 생각한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알아서 온전한 11조 구별해야 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여 말씀하기를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했으니 온전한 11조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이 믿음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들을 아뢰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하신 앞으로 주신 은총에 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과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선교적 사명 감당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소원과 작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보온한 성도들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교육관이 모델링 공사에 같이 동참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의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 더욱더 충만한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의 출발됨을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또 베풀고 나누는 손길 위에 그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정말 드리며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못다고 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걷는다고 했으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열려라 에바다. 답답한 것도 우리 답답한 현실도 건강도 생명도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걸어가 나의 마음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면서 열려라 에바다 다시 부릅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이. 우리 두 손을 든 채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답답합니다. 아버지 안에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도 울과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인생에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주님,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고, 옷이 잘못됐을 때는 파괴되어져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작은 지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심령이 닫혔습니다. 이제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답답했던 심령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맥혔던 모든 것들,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에바다, 에바다 열려진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되, 혹시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에 돌이켜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오늘 토기장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인간의 생각으로 힘이 없고 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건강도, 생명도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눈, 답답했던 귀, 우리의 심령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 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충만한 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또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